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14쪽 구약 성경 714쪽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감독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토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를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 1장, 2장만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수요일밤 예배 때 계속해서 에스라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3장에서 시작하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그래서 일곱째 달이 무엇인가? 일곱째 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요. 7월 15일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7월 달, 일곱째 달에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날이다라고, 중요한 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 거룩한 땅,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 지금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고 그들이 행한 모습이 어떠하는지, 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하에
성전 기초를 놓는 공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성전의 자리는 폐허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와르르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현실로. 네, 어디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좀 하울링이 생기죠? 괜찮은가요? 네. 그러면 괜찮은가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난 그 시간에 간략하게 1장 2장의 말씀을 언급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겠죠. 여러분 추석 때, 설날 때, 고향에 내려갈 때 여러분 기뻐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그때는 왜 기뻐요? 그래요. 부모님 만나고 고향의 추억도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내 집처럼 포근한 안전한 내 집, 부모님의 집, 고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온 그 기분이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년이나 시간 동안 그 전에 그 나라가 아예 쑥대밭이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고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쁨은 있었지만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서 집도 내가 살 집도 지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죠. 그러려면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있어야 할지를 그들이 가늠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들은 이제 남 부럽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겠지만 그들이 노예는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백성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억압받고 억눌리는 삶은 조금씩은 있었지만 그렇게 완전한 노예 생활,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70년의 생활을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이곳에 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팔고 가야 되는데 팔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데 다 놓고 가야 되고 여기서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정적인 삶인데 다 놓고 가고 이제 다시 가서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그렇게 수고할 것밖에 남지 않는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많이 기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확신했고 그 말씀을 기다렸던 백성들은 내 고국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역사의 중심에 항상 자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그들에게 그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시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동안은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울, 다윗 여러 가지 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었지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입니다. 이방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였고 또 그들이 그냥 돌아가서 고국에 살아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고레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특별히 고레스는 엄청난 강대국을 이루는 왕이었어요. 바벨론이 그 전에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리고 바사가 그 힘이 있었던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그 나라의 왕이 바로 고레스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맞습니까? 네, 맞죠. 미국 모든 나라가 미국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만큼 강하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이 어떤 조약을 어떤 명령을 해도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관세를 높이 붙이고 30% 몇 프로에서 많이 붙인다 할지라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지금 고레스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 그 작은 땅의 나라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레스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내가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나라를 섭렵했고 그 나라가 내게 조공을 바치고 내가 이렇게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방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기 자신은 성공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고레스가 고백한 내용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레스가 고백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겠죠. 이방 나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참으로 멋진 믿음이죠. 그의 고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었고 그 달이 바로 일곱째 달이었다는 겁니다. 일곱째 달 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절기를 지켰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헌제를 드렸을 때도 7월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었던 날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일제히라는 말이 있어요. 일제히.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한 사람처럼입니다. 이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각국에 흩어졌고 포로 생활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교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일해야 하는,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초막절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함께 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여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종으로 그렇게 죄수로 살다가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70년 전 많은 왕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섰고 또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감격의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기억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140년 전 토마스, 아펜델로, 오웬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해서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의 묘비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동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왜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들의 선교, 그들의 순교, 그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기관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그만큼의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지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학식이 없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결속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에게 그 관심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의료가 발달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외국의 유명한 그 의료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헌신하고 섬기면서 의술이 발달되게 했던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거의 5번째, 10번째 손가락에 들 정도로 강대국, 선진국이 되었어요. 모든 문명에 지금 앞장설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지금도 세계 각국의 중요 부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놀라우리만큼 머리가 뛰어나대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들에게 이 초막절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그 예배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은 두 가지가 교차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지으면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말하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소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가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 교회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담아져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이유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세우려고 기초를 쌓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 재밌네. 아, 재밌어.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회복된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빨리 건축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봅시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뻤을 것이고,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그 예배당이 건축되기를 위해서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노래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호화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라한 자기들의 그 부족한 연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두 가지가 교차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행한 일이 뭐냐? 오늘 2절과 3절인데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짓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의 기초를 공사를 하고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행했고, 그리고 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이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 눕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들의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지켜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귀환하여서 마음껏 편안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을 동족이지만, 그러나 같은 혈이지만 그들을 방해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한 나라를 구성해서 자기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구축하여서 그 나라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이렇게 포로로 귀환을 허락했는데, 당신들을 대적해서 당신들과 싸워서 그 나라를 점령하라는 모함을 하고 있다, 어떤 계략을 꿈꾸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한동안 멈춰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를 쌓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는 제약이 많았어요.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았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외부의 위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귀한 민들이 외부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울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함께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어떤 한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진다.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주셨고요. 그게 옳을지 그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온갖 생각을 내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것들을 맞춰가는 거죠. 어느 누가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지어져 가야 하고 그곳 가운데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됨 같이 한 목소리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제히 1절과 9절에서 1절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9절에서도 일제히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그리고 9절에서도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들이 감독하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라고 되어 있죠. 왜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둘째 달에 지었을까? 그곳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들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무엇대로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대로. 그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간이 둘째 달에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지 둘째 달에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역대하 3장 2절에서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이뤄내기 위해서 둘째 달 둘째 날에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음을. 왜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합시다. 아니요, 저렇게 해야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짓는 기초를 쌓는 일을 마치고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제사장들의 예복을 들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의 재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그들의 행했던 모습대로 지금 바벨론 70년의 포로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기초를 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성전에 지금 기초만 놓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외부 세력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찬송을 부르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그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승리의 찬송을 부를 그 날을 향해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대로 그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냐,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일제히 일어나 하나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잠시 미룰 수도 있고 빨리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한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는데 12절 1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앞에서 언급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대성통곡하여 슬피 운다. 왜 울어요?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보다 지금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초라함 때문에 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밖에 지어드릴 수 없음에 대한 마음 아파함에 울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랬어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들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들에게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고레스 왕 이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갖고 왔던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창고에다 저장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수르바벨 왕이 그렇게 했었던 것을 고레스가 아무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들에게 그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활용하도록 그냥 공짜로 줬어요. 느부갓네살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했었을 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욕심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가 내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남에게 줄 때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작은 것은 할 수 있겠죠. 우리 아내가 주일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11조 하나님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1,000원을 용돈 받았어요. 100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네. 10,000원을 받았어요. 1,000원 드릴 수 있죠? 네.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 드릴 수 있죠? 네.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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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을 받았어요. 1,0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는 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인데 왜 내가 들어야 돼? 라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레스 왕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아까 말한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모든 은금 폐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에도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막 금 방패, 뭐 성전에 졌던 어마어마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심없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사심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선한 일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닌 어느 나라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레스가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각 일반 백성들도 함께 협력하여 성전을 짓는 일에 힘쓰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막으면서 그들에게 적군이 함께하지 그들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추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백성들은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일제히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됨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 또한 이렇게 온전히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함께 이뤄내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